주만나를 애독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맑은생 광천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현중 목사입니다. 주만나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게 하는 좋은 통로입니다. 2월에도 주만나와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큐티한 당신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주만나를 사랑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주만나 디렉터 금경일 목사입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연말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하루하루 잘 실천하고 계신다면 응원합니다. 계속 승리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계획이 흐트러지고 무너져 버린 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눈엔 벌써 망한 듯 보여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요. 어떤 분이 블로그에 이제 이런 사진을 올려놓고 글을 썼는데요. 제 마음을 울렸어요. 이 그림은 좌로 160m 또 우로 160m 가면 끝이 있다는 뭐 그런 표지판이잖아요. 이 터널에 들어가는 표지판 같아요. 그런데 이 그림을 올려놓고 글을 쓰신 분이 이렇게 적었어요. 인생에도 이렇게 얼마큼 걸어왔고 또 얼마큼 남았는지를 알려주는 표지판이 있었으면 참 좋겠네. 진짜 공감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코로나만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 팬데믹의 끝이 언제일까? 너무 궁금해요. 우리가 과연 이 코로나의 터널을 얼만큼 걸어왔을까? 그렇죠? 그런데 답답한 건 코로나에는 이런 표지판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 누구도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지 알 수 없고요. 우리 인생이 어떤 상황을 직면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아실까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럼 우리가 걷고 있는 2022년에는 어떤 일이 있게 될까요? 그저 예상할 뿐 그 누구도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도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데 확실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같이 볼 텐데요. 신명기 11장 12절인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연초부터 연말까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라는 말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다 하고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그날까지. 믿으십니까? 그때까지 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영원히 우리 인생 위에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 굳게 붙잡고 혹시 무너졌더라도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출발을 도울 좋은 친구를 소개하죠. 2월 주만나입니다. 이번에도 표지가 정말 예쁘게 잘 나왔어요. 2월이라는 시간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표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소복하게 내려앉은 눈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갈 2월 한 달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2월에도 계속해서 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점점 무르익어가는 창세기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본문에도 좋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골라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축복하시는 장면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치지 않으셨어요.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그를 통해서 창대한 축복이 흘러가도록 만들어 가겠다 약속해 주셨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믿음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우리들에게도 뭘 주길 원하실까요? 바로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여기서의 복은 인간이 세상에서 바라는 어떤 성공적인 복은 아닙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을 말하죠. 이번 달에는 주만나 큐티를 통해서 나에게 복 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이 대문글에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명언을 한번 실어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바라는 것보다 더 간절히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믿으세요?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번 2월에도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월에는요,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 제가 지난달에 창세기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는 전체가 50장으로 되어 있죠. 이 중에서 우리는 1월 달에 이미 1장부터 11장, 그러니까 이 원역사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원역사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처음의 이야기, 태초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장부터 50장까지를 우리는 족장사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2월에 만나게 될 본문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들이 나열될 텐데 이번 2월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족장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워낙 성도님들에게 익숙하기도 하고요. 이야기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묵상해 가는데 흥미를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더욱이 우리 주만나에는 간략하지만 심금을 울리는 메디테이션이 본문 옆에 담아져 있잖아요. 이 참고해 가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2월에도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2월 달에 저희가 먼저 만나게 될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이 가운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12장, 우리가 처음 만나게 될 이 12장은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죠. 그리고 15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세요. 그러니까 12장에선 단순히 이 부르신 것이라면 15장에 와서는 구체적인 계약서를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7장,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데 먼저 이 17장에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그리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세우겠다는 약속이 점점점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이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 할례를 명하십니다. 부르셨고 계약서를 썼다면 이제 도장을 찍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일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는 계획과 약속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데까지 나아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21장에 도달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화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루어내시는 분이에요. 2월 달에는 이 4개의 단어 꼭 기억하세요. 부르심, 언약, 할례, 이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그와 언약을 체결하세요. 그리고 그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 무엇을 명하신다고요?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나는 거죠. 이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2월 한 달에도 언제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한 달 동안 이제 묵상을 해 가시면서요. 저희가 3가지 적용 포인트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첫째는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누구보다 잘 나가고 똑똑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조건이나 자격 때문에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는 장면을 나의 삶에 가져와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조건 없는 나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이 터져 나오리라 믿습니다. 자, 둘째는 바로 이 인간의 연약함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향했지만 여전히 그는 연약한 존재였어요. 우리가 곧 묵상하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이 이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 사레를 자신의 누이로 속이는 일이 벌어지죠. 나 살자고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실체였어요.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만이 갖고 있는 약점일까요? 사실 우리도 똑같지 않나요? 말씀을 묵상해 가시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나의 모습은 어떤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연약하지는 않은지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이 연약하다고 그를 포기하십니까? 아니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를 더 보호하시고 더 아껴주시고 더 세워주세요. 언약을 체결하시죠? 그리고 열국의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세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뭘 발견합니까? 부르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언제나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이번 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월 주만나에 등장하는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5가지 핵심 메시지를 살펴볼 텐데요. 2월 주만나 묵상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우리 타이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4절, 12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느닷없이 아브라함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어려운 명령을 내리세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스치듯 넘어갈 수 있는 장면이지만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모든 것이 갖춰진 곳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는지 또 어떤 환경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간다는 건 이건 모험이 아니라 무모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순종을 잃어버린 우리 삶에 심금을 울리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길은요, 결코 넓은 길, 편한 길이 아니에요. 뭔가 성공이 보장된 길도 아니죠. 그 길에는 아마도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우리의 걸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안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하는 책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거기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명확하게 새겨 넣고 있어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8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무섭지 않았을까요?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따라갔어요. 성경은 바로 이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기초로 한 건강한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핵심 메시지인데요. 우리 함께 타이틀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 창세기 12장 1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심한 기근을 만나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잠시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죠. 이 낯선 땅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자신 옆에 있는 이 외모가 아름다운 자신의 아내, 이 사례로 인해서 혹여 자신이 해를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예측하면서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미리 예측하면서 두려워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스스로의 대책을 세우죠.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요? 왜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또 우리는 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측하면서 염려하는 인생을 사는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 창대한 민족을 이루겠고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죠. 인간적인 생각에 둘러싸여요. 당연히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떻게 말씀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제거하고 평강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보심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핵심 메시지. 우리 함께 타이틀을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는 믿음의 길을 선택한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러분, 이 그림만 봐도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람과 롯이 원래는 함께 있었죠.
이 식솔들과 가축들이 점점 이제 많아지는데 목초지가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여기 내 자리야, 여기 너 자리야 하면서 아브라함과 롯의 식솔들이 다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둘은 더 이상 동거할 수가 없게 됐어요. 결국 그렇게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말해요. 야, 롯아, 너가 먼저 갈 곳을 선택해. 네가 왼쪽 하면 나는 오른쪽 하고, 네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 할게.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죠.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봐요. 물이 넉넉하고 풍족한 땅이 보입니다. 롯은 망설임 없이 그곳을 선택하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롯은 자신의 갈 곳을 선택하면서 단 1%도, 단 1도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곳을 골랐고 주저없이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롯의 모습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본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두 본문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땅을 선택해야 하는 두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 롯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자신의 눈을 들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들어보라고 했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선택한 거죠. 성도 여러분, 여기에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내 눈을 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눈을 들 것인가?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눈을 들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방향을 보고 그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타이틀을 함께 읽어볼게요. 성도는 약속이 성취되는 날을 기다린다. 창세기 16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한 지 10년이 흐르죠. 세월은 흘러가는데 사레에게는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마음이 급해진 사레는 당시 이제 풍습을 쫓아서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이 남편 아브라함에게 데려옵니다. 그녀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자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사레가 고백하는 장면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아니, 사레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나요? 이건 단지 사레의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도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단지 내 생각일 뿐인데 그게 하나님 계획인 것처럼 여기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걸 너무나 안타까워하세요.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여러분, 근데 더 재밌는 건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어떻게 하니라? 들으니라. 너무너무 쉽게 이 사레의 의견을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에게 주셨던 말씀과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 있는 하갈만 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레의 고백이 또 아브라함의 반응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해도요, 끝까지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처럼요. 그 끝에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팬데믹으로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신앙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따르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신앙. 이 신앙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5번째 마지막 핵심 메시지인데요. 우리 함께 타이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웃음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창세기 2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나죠. 사라는 기쁨이 넘쳐났어요. 그동안 아이가 없어서 이 받아내야 됐던 이 서름, 고통 모두 사라졌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여러분, 아이의 이름 그 이삭도 무슨 뜻인가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라의 얼굴에 피어난 웃음, 그리고 사라의 손에 들고 있는 웃음, 이삭을 말하죠. 이 모든 게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웃게 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사라가요, 전에도 웃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2월 주만난 이제 묵상하시면서 그 장면도 만나게 되실 텐데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때 사라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라가 웃죠. 내 나이에 무슨 아이를 낳아.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웃는 웃음. 근데 여러분, 그 일이, 그 나이에 아이를 낳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리고 진짜 웃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는 허탈하고 어이없었던 웃음. 근데 이게 진정한 기쁨으로 가득 찬 웃음으로 바뀌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사야 58장 14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진짜 즐거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디서 즐거움을 찾고 계십니까? 일시적으로 왔다가 이내 사라져버리는 한시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고 계시진 않으세요?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을 누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2월 한 달 동안 주만나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 이 하늘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2022년 2월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인생의 매 순간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께서 2월 한 달도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향해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으신 그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2월 한 달도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라의 얼굴에 전에는 허탈한 웃음이었으나 그것이 진정한 웃음으로 바뀌었듯이 오늘 이 본문 세미나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인생과 가정에 진정한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